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주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된 임무, 주된 목적이죠. 우리의 주업이 직장이 아니라 내가 뭐 경찰이면 경찰, 검사, 뭐 판사 많지만요. 그게 우리의 주 업무가 아니라 그거는 부업이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주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아침에 지하철역에 가봤어요. 지하철역에 가니까 물론 지방도 아침 되면은 바쁠 땐 또 바빠요. 차도 밀리고. 근데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확실하게 그 바쁨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할 거 없이 엄청 바쁘게 또 어디를 가요. 막 뛰어가고 줄 서서 가고 막 에스컬레이터 꽉 사람 꽉 차 있고, 지하철은 여러분 아시는 지옥철 그래가지고 꽉꽉 들이쳐가지고 사람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꽉 들어차가지고 지하철이 계속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서 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과연 열심히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정을 다해 살고 이런 부분들 참 좋은데, 우리가 그것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너무 자존감이 깎일 필요는 없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바쁜 일상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몸이 불편하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정년이 다 돼서 은퇴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거나, 기타 뭐 다른 등등 이유를 가지고 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나는 도태되고 낙오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무너지시면 그 다음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사실 그곳에 뛰어드는 건 우리의 부업을 위한 뛰어듦이지 우리의 주업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거, 그 목적은 무너지지 않았고,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갈 수 있어도 부업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다른 자존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실제 가져야 될 진짜 자존감이 있는데 그건 내려놓고 다른 것에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거에 대한 자존감은요 필요 없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경제가 없거나 내 자녀, 옆집 자녀는 서울대인데 내 자녀는 뭐 지방에 어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꾸만 쓸데없는 다른 자존감에 인생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삶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년 은퇴한 사람들의 인생을 설문도 하고 표로 그래프로 정리해 봤을 때 자신이 쓸모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아침에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어디 소속감도 없고 너무너무 소외감을 느끼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은퇴를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큰 자존감을 상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의 주업은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직장을 그만뒀을 때가 가장 그 주업을 잘할 수 있을 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로지 예배 드릴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성경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업은 그대로 있는데 부업을 상실한 것에 의하여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진짜 업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진짜 업, 그게 뭐냐? 그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고 은퇴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은퇴를 할수록 더 그 비중은 커져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을 가져야 될 일이냐면은, 서울대, 스카이, 연고대 박사들도 이 주업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주업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이 선택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처음에 서류를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서류는 쉽게 말하면은 말입니다, 말. 우리로 치면, 신앙으로 치면은 그냥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요, 교회를 얼만큼 섬겼고요. 나는 장로고요. 집사고요. 나는 목사고요. 라고 서류를 보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대단하구나. 네가 대단하게 나를 위해 살았구나. 라고 하고, 그러면 네 오늘 면접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불렀는데, 그게 사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딱 해놓고 실제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의 실력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 면접에서 다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제거하시는데,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입술로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면접을 갔을 때에도 그래, 네가 정말 진심이었구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그 빛을, 그리스의 빛을 선전하는 것,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러면은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평생 내가 고생하고 죽으면 끝입니까? 그건,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서글픈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죽게 되면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실제 안기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는 살아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죽어도 좋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버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1분 1초도 버릴 시간이 없어요. 마치 그 동물 중에 소와 같아요. 소가 여러분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소 머리는 뭘로 써요? 머리고기로 쓰죠. 가죽은 옷이나 신발 만들죠. 뼈는 사골로 만들죠. 뿔은 단추, 여기 정장 옷 단추들, 또 이 악기를 만드는 데 쓰고요. 또 소가 건강할 때는 밭을 가는데 사용하다가, 똥 싸면 어떻게 해요? 그 거름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죽으면 또 가죽을 남겨서 또 그걸로 옷도 만들어 입고, 이 버릴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도 늙어도 젊어도 어려도 경제가 있어도 없어도요, 버릴 시간이 없는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33번째 보시면,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세상을 주업으로 삼으면 절망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주업이면요, 너무 비교되는 게 많아요. 내 봉급은 저 사람보다 작죠. 은퇴는 하면 막막하죠. 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는 이 직업인데 쟤는 사자 붙은 직업 그런 거 하고, 그러다 게다가 주업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예배는 당연히 잘 못 드리게 되고요. 인생의 만족은요, 갈수록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의 현실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마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었을 경우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나의 주업은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이 주업을 깨달아 하셔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못나 보일 때 있죠. 그때 이 주업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주업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건 실력과 돈으로도 될 수 없는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들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다?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자들, 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 바쳤다. 그 전능하신 신이 목숨을 바치셨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건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헤아릴 수 없고 크고 넓고 깊은 그것을 우리가 알리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택함 받은 게 우리의 주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 신문을 돌리든 우유를 배달하든 뭐 재판을 하든 범인을 잡든 우리는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주업을요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종, 그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나이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걸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어요. 쾌락주의, 물질주의, 방탕주의에 빠진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요 정결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곳에 틀린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정욕, 내가 그걸 하고 싶고 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기쁘게 내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직업의 종류 많잖아요. 관리직, 생산직, 뭐 디자이너, 의사 많은데 뭐 가장 힘든 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원양어선을 타는 거다. 아니면 뭐 노동 강도가 심한 건설 현장에 노동하는 거다 이렇게 있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여러분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왜 그러냐? 아무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어려운 일들은 내가 그래도 이 악물고 하면은 되긴 되지만 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은퇴하면은 이제 쉼이 있잖아요. 많이 벌어둔 돈으로 20년 30년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은퇴가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요, 사람들 양보하고요, 어떨 땐 바보로 보이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은요 좁은 문이고요, 이 구원받는 것은 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행실을 다하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말로도 그렇지만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주로 다시 오셔요. 언젠지 모르지만 오셔요.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게 우리 주업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북 구미에 있지만 구미에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은 막 이게 시청부터 시장, 여기 뭐 의원들부터 행정처들이 난리 나면서 뭐 대통령 오신다 얘기도 하고 길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정장 깔끔하게 갖춰 입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 오는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건데, 그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착한 행실도 있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내 삶으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를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내게 베푼 호의와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구나, 이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이질감이 느끼지 않도록 저분이 우리가 듣던 그 예수님이시구나를 보여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뭐 세금 내는 거, 뭐 의무, 뭐 교육, 국방, 뭐 충성을 하는 거, 정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에게 바쳐야 될 것은 마땅히 바쳐야 돼요. 돈이든 뭐 내 육신이든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본론, 자유인이다. 이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자유인이라고 해서 뭘 마음대로 뭘 하고 뭐 이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네가 뭘 먹고 어디로 이사가고 어떤 직업을 가시고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 늘 우리가 인생의 선택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마땅히 거기에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유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그 권리를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알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평생 여기에 한번 답을 내보자 이겁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존감, 나의 주업, 하나님의 종, 자유인으로 사는, 여기에 대한 인생의 해답을 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만 들면 비교할 것이 많아 상심이 크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사오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올바른 방향과 눈을 들으셔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 것을 자꾸만 도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 없는 인생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